자, 두 언약과 두 아들에 대한 말씀, 이제 세 번째, 땅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 하갈의 약속에 대한 말씀 받고 있어요. 땅 예루살렘에서 천국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중보에 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주께서 이 부분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갈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사라의 약속에 대한 말씀 받고 있습니다. 두 언약 중에 누구든지 모든 인류 중에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약속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하갈의 약속의 파트너이든지 사라의 약속의 파트너이든지 이 약속을 체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의 약속을 두고 모든 인류를 이 두 개의 약속 아래 그 안에 들어가서 약속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건 비밀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밝힙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두 약속을 말하면서 하갈의 약속은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사라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섬기고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과 약속하며 살아가는 인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루살렘이 섬기고 모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하는 사라의 약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하갈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문과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한 노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자유자다. 그러니까 자유자와 노예.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상속권이 있고 없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이런 약속 아래 있는 생명 약속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 존재로서 이 사라의 약속 아래에서 성도들을 한마디로 양육하고 인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갈의 약속 아래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갈의 약속 아래 있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자, 너희들은 열심히 있다. 너희들은 정말 이 땅 끝을 가서라도 전도를 하고 바다를 건너 가서라도 전도를 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의 그 전도는 지옥 자식을 더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개신교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근데 그 사랑이, 그 번성이, 그 부흥이 하갈의 약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정말 엄청난 영적인 대학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에 들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아주 체계적인 것을 딱 세웠고 4장에서는 정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갈로 돌아가는 이 불쌍하고 멍청하고 안타까운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정말 히든 카드를 내놓고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 니들 이제 또 돌아갈 거야? 또 이렇게 하갈로 갈 거야? 하고 제시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그 말씀 시작했는데 그럼 하갈의 약속의 파트너와 사라의 약속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약속한 거예요? 사라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갈의 약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들은 하갈의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뭐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사라의 약속이 있지만 과거에는 어디 있었어요? 과거에도 사라예요? 과거엔 다 하갈의 약속이 있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 하갈의 약속에서 사라의 약속으로 이동해 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중보해 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해드린 한 중보자의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한 중보를 원래 3번 설교해야 된다고. 근데 그냥 그렇게 흩어지니까 내용이 흩어지니까 아주 요점만 해서 한 번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갈의 약속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한국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하갈의 약속이니 뭐 사라의 약속이니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니까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해안과 아들의 영의 지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히브리 11장 잘 알지만 또 선포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하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라의 약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약속의 땅, 세상에 있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잖아요. 아직 터는 바라보지 않아요. 터는 바라보지만 뭐 없어. 터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 나라의 성을 바라보잖아요. 그 다음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멘. 여기까지 말해요. 자, 이 성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늘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약속을 함께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장자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성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창세기도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고요. 이 전체가 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복음은 약속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거야. 그러나 이 약속의 복음이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약속이 야 나도 약속 받았어. 나도 약속 받았어. 모두가 다 내가 받은 약속 진짜 이렇게 거짓말 틀고 괴계를 부리고 사단이 할까봐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이 약속의 복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통로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배제하고 따르게 온 것은 전부 가짜라는 거지. 아멘.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이들이 다 선지자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내려온 거. 그 외에 선지자들도 증언한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보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한 사도들이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약속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를 벗어나는 어떤 약속은 다 가짜들이라 이거예요. 그 교리들은 다 가짜들이라 이거예요. 그럼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하갈의 약속입니다. 하갈의 약속. 그래서 중간에 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율법은 전혀 이 안에 말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약속이 없잖아요. 단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더 각인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중간에 끼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끼워놓은 거라고요. 이 율법을 하갈의 약속을 우리는 대면할 때마다 사라의 약속, 이 우리가 참 자유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더 집중하고 이런 날이 오기를, 이런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정말 그런 이 성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더 어떻게 보면 촉매제죠. 촉매제처럼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마치는 그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그날 그리스도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이 내용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병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앞에 수천 명이 몰려왔죠. 그 앞에서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분을 고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그를 죽였지. 그러나 그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러나 괜찮아. 너희들이 죽인 것은 잘 모르고 죽인 거야. 잘 모르고. 뭘 몰라? 그분이 약속해 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몰랐다는 얘기지. 모르고 죽인 거니까 괜찮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상대들은 누구예요? 지금 유대교인들. 이게 유대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유대교 성전에 지금 기도하러 온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갈의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중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런 중보하겠다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이 없다라면 멀려. 제가 좀 기도했더니 좀 요즘 능력이 좀 나타나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나를 너무 그렇게 막 높게 보지 마세요. 제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 이름 베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겸손을 떨면서 기분 오늘 너무 좋아. 그러고 갔을 텐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만이 아들들의 삶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은 엄청나게 좋은 호기야, 호기. 좋은 기회란 말이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갈의 약속에 있는 자들에게 괜찮아. 중보를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다음 몇 절이죠?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이사야 53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 마음 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 새로운 날이 온다. 개역성경에는 유쾌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새 날이라는 것도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이에요? 사라의 약속 아래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갈의 약속에서 해방되어서 사라 자유자가 되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온다 이거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사라의 언약, 사라의 약속이 너희들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다.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령이 오신다. 새로운 약속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중보의 한 통로로서, 한 중보자로서 지난 주일 받았던 세 번째 말씀이죠. 그 자기가 중보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튜브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여 하갈의 약속, 율법 아래에서 노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 사역만 하고 사역자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저들이 사라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오는 과정과 그리고 모든 그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5천 명이 사라의 약속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베드로가 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예? 예수께서 너희들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미. 그래서 빨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그 분에게로 돌아와라. 죄의심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똑같죠? 하갈의 약속에서 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얻는 사라의 자유로, 사라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3천 명을. 3장에서는 5천 명을. 할렐루야. 네? 우리 새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갈의 약속에서 사라의 약속으로 지금 이동해 온 거라니까요. 어떻게? 예, 먼저 제가 원튜브로서 제가 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로운 날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이 사라의 자유한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야,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의 어떤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내 몸 컨디션, 내 상황 컨디션과 전혀 무관한 거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과거의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따라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죠. 그거는 종교적 신념이었고, 여러분들이 하갈의 약속 아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치함과 여러 가지 저주가 있었던 거죠. 분명하기는 100이라고 하면 70% 이상은 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30% 정도가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거나 치유되거나 회복되거나 재정이 좀 부유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어떤 달콤한, 잠깐 맛본 달콤함 때문에 그 쓰디 쓴 잔을 마시면서 계속 그냥 그 달콤함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너무 힘들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지나치게 흔들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교만했나 봐, 안 된다,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회개기도 하고, 또 이런 계속 반복적인 그런 것을 했죠. 하갈의 약속 안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갈의 약속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뭐가 없냔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없어요. 여전히 계속 거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기구들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여 사역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을 읽으세요. 11, 13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약속을 받았죠. 이 자유하게 하는 약속. 근데 그리고는 2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할례 표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예, 이거는 표식입니다. 표식. 예. 할례가 약속이 아니에요. 예, 할례는 약속의 표식이다. 이 표징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이미 의를 이루었죠. 그것을 인을 쳐주는 것 같다. 이미 계약 관계가 돼 있어요. 구두로. 이렇게 우리 이사장 이렇게 할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얼마를 줄게. 구두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게 말로만 약속을 언제 깰 수 있잖아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나 기억이 안 난다는 데는 대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좀 이거를 문서로 남기자. 그래? 해줄게. 그래서 문서로 딱 남겨 도장 찍은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미 효력은 발생하고 진행됐지만 이것을 하나 표식하는 하나의 증거물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할례다. 할례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두 가지를 둔 거잖아요. 무할례 시에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할례를 받으면서 징표를 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에서 하갈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언약, 이 사라의 약속이 장차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 율법 교사들의 그 만 명의 스승들, 그 율법 교사들 아래서 신음하고 노예 생활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고 그들이 사라의 약속으로 아브라함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미 열어놓기 위해서 원래는 할례를 안 해도 되지만 할례를 일부러 받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갈의 자손들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부터 이미 이 약속이 유효했고 믿음과 의로 인정됐잖아요. 이건 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도 이 약속의 대상이 되어서 이들이 다 사라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다 행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다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다. 어떤 조상? 새로운 약속의 조상. 약속을 받아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라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는 뭐다? 바로 우리의 약속의 표다. 이거예요. 언약의 표, 중보의 표, 할례의 표.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 이 사라의 약속. 새벽에 할까요 이걸? 사라의 약속 속에 들어가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아직 내가 이 부분은 산발적으로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적은 없어요. 네, 이번에 사라 약속에서 해드릴게요. 예배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이방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은 뭐예요? 바로 중보다. 중보. 복음만이 중보다. 그래서 하갈의 약속에서 사라의 약속으로 이동해 오게 하는 유일한 중보다. 그 중보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땅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이동이 시작된다. 이동이 시작된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일단 성을 옮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지트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말 마음의 로망으로 삼았던 그 최고의 아방궁, 중국으로 말하면 아방궁이지.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아파트, 최고의 어떤 럭셔리한 삶, 가장 최고의 안전한 그런 보장성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 그런 거 없어요. 아직.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성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옮긴다. 삶의 현주소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보다 후사가 된다.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의 후사들이 된다. 후계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함께 같은 약속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그 복음, 아브라함의 모든 영생, 이 모든 것들이 뭐야? 이방인대로 계속 쫙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십자가에서, 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도말하고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어서 사라의 약속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사라의 언약을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1장 23, 24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아멘. 말을 어렵게 하는데 한마디로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뭐가 된다? 접붙임이 이루어진다.
어떤 접붙임에 이방인들 하갈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사라의 약속으로 옮겨져 접을 붙인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부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약속이 여들에게 사라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잖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지를 하나님이 먼저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그 약속의 그 기둥에 왜 그 나무에다가 전부 다 이 생명나무에다가 이방인들을 먼저 가지를 다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뭐 하면? 믿으면 약속의 복음을 믿으면 이방인들부터 먼저 구원의 시작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24절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예. 원돌 감람 원 감람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이죠. 이들은 잠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약속을 이들에게 믿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제가 전한 이런 말씀들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이채로운 말들이죠. 교회 가면 이런 말씀을 안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씀이 뭐요? 굉장히 이건 익숙한 말이라 이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들은 지금도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예수가 그 약속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믿어지는 거야. 뭐 무슨 날이겠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목사들, 이렇게 설명을 전달할 수 있는 중보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 십자가 달려주고 믿기만 구원받는다? 그 말 유대인들한테 백날 해봤자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 구원은 없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만 전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정말이야?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야. 정말이야? 부활했잖아. 우리가 봤잖아. 만났잖아. 한두 명이 아니야. 500명 이상 만나고 그 증거 앞에 이들이 움찔하는 거지. 진짜야? 야, 그랬겠죠. 야, 진짜요. 내 친척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만난다고 하더라고. 뭐 여기서 숭숭대면 진짜야?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증거물 앞에 부활의 증거물 앞에 진짜인가? 근데 왜 진짜 가짜를 나눌 줄 알아요?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갈의 약속 속에서도 뭐예요? 사라의 약속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다 너무 타락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였다라고 믿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보다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빛의 속도로 그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진리로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고 진짜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초신자들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되는 건지만 이미 믿었던 분들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야. 여러분 다른 걸 믿다가 하갈의 약속이 있다가 사라의 약속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귀한 걸 알아요. 감사를 할 줄 알고 찬양을 불러도 보통 찬양이 아니지. 아들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를 말씀을 먹을 때 최선을 다해서 먹고 아버지께 감사 표현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갈의 약속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보가 되는 거예요. 하갈의 약속 아래 살았던 나 애적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함께 못 박혀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죠. 유대교의 성전이 무너지죠. 초등학문과 만 명의 스승들이 무너지죠.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다. 그래서 하갈의 약속 아래 있던 우리 애적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내 영혼의 약속을 받은 내 영혼은 새 생명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사라의 약속이다. 사라의 약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배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됐다? 하갈의 약속에서 사라의 약속으로 포지션을 옮긴 거예요. 이동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로만 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복음으로만 이게 됐다 이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가치와 생각과 기준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아들들로 살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폼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옮겨져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구는 매우 어렵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 이 구원은 100% 이룰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 성령이 우리를 또 또한 떠나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이 돼서 사라의 약속, 완전한 보장이 사라의 약속이 있다면 이 언약 약속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 감사로 지켜야 돼. 이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왔잖아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나라를 이끌고 오셨어요. 그것을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의 나라가 지금 이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보다 큰 거예요. 우주를 덮고 있어요.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하갈의 약속 땅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이 약속에 속한 자들로 지금 대이동을 시키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대구출 작전.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 태기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거룩한 방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이 섬기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사람들을 옮겨 이동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가 돼야 한다 이거지. 이 이동해서 이 구원의 방주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티켓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죄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살던 우리 옛적 자였어요. 그가 제가 빨간 것을 써놨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사라의 약속이 아니라 하갈의 약속 속에서 만 명의 스승들과
초등학문이 그 율법과 양심과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상식과 모든 어떤 보편적 어떤 지식들을 진리들을 통하여 그 아래서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켜 옮겨 놓으셔서 이 나라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가게 하고 그 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으로 우리를 입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아까 6절 봤죠? 9절 10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주님이 자꾸 하라고 했다는 좀 부담이 되는데 간단하게 좀 이 부분만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할례 표에 대해서 아까 아니 뭐 찾지 말고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넘겼더니 주님 계속 말을 불편하게 하시네. 4장에 보니까 할례 표가 나오죠? 할례 표.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이미 할례 있기 전에 할례가 있기 전에 믿음과 의로 다 얻게 하셨죠? 그러면 할례가 없어도 믿음과 의예요. 아멘. 그러나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연합하에 내가 죽는 거 그러면 없어도 되나? 그거 없이 이걸 믿기만 하면 다 되나?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연합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어떤 우리가 시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인간적 애적 자아가 죽고 포기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가나안 땅, 이 땅에 예루살렘, 이 땅에 그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이 최초로 약속을 받은 이 사라 약속을 받은 이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들어가서 몇십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벌써.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잖아요. 터를 바라봤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아직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보다 인간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잖아요. 그 증거로 뭘 했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하잖아요. 집을 안 짓잖아요. 인간으로 누릴 삶들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십자가의 이 교리를 전하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이 물론 그거 하면 더 좋아요. 근데 혹시 안 하더라도 이 약속 언약이 그러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약속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아들 되는 거잖아요. 아들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살면 돼, 안 돼? 안 돼. 믿었으면 아들로 살아야지. 아들로 산다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장례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이 부분을 주님이 터치하는데 아까 시간이 안 들어가서 그냥 지나갔더니 계속 불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기본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표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정말 눈에나 보이지가 가연적으로 보이지가 죽게 하시고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 묻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 십자가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예수 죽은 것이 귀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미 믿음과 의는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분보다 그 모든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보다 이게 표징이다. 표징.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은 표징이다. 그러나 그 표징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다. 표징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하나님과 마귀 앞에 그 표징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는 정말 뭐예요? 사람들에게 빨리 이렇게 딱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량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 약속 하갈에서 사라 약속을 옮겨오는데 굉장히 좋은 표식이 된다 이거야. 아멘. 왜? 하갈의 약속은 사람이 약속하는 것이고 사라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이 해서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돼? 라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때 그 과정은 이렇게 해서 내 육의 삶, 인생의 삶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사라지고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사라의 약속, 아들들의 약속으로 아들이 된 약속으로 들어와서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표징을 내어놔야 돼. 그리고 그 표징이고 하나의 증거번호보다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표징이 어떻게 보면 하나는 표징이고 부활은 뭐다? 우리가 들어갈 집을 우리에게 가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다. 그러나 그 목격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되는 게 아니다.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옛적 자의 죽음과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게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보여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보여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증거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딱 제시해 준 거다.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이 부활은 뭐다? 왜냐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말씀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따로 그다음에 언약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니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하갈의 약속은 무너지고 성취되고 끝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땅 예루살렘에서 천국 예루살렘으로 다 이동됐죠. 이미 과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죽고 사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사는 영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들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군산과 한국과 열방과 서울사남교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약속의 속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우리의 성대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직무유기하고 침묵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책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잖아요. 약속. 이게 사라 약속이에요. 사라 약속. 이걸 전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